할렐루야. 벌써 1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2월에 이제 첫 주, 지금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2월의 첫 주 주일인데 또 첫날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도를 잘 받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을 기억하셔서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엄이가 지금 독감 때문에 격리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도 지금 독감이 굉장히 심해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원단을 통해서 주신 우리 교회 비전,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빚으소서. 이 말씀을 하나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주에는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빚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말씀으로 빚어짐을,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로 빚어짐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원단 말씀은요, 올 한 해로 끝나는, 이번 1월 달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선포될 말씀이에요. 한 해 동안 계속 우리 삶을 이끌어 갈 말씀이기 때문에 매주 강단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빚으소서. 이 회복은요,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회복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 나가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회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복은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래 있어야 될 자리, 곧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회복은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첫 번째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제목을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하시면서요,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평상시 삶 속에서의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이 강단에서는 바로 이 원단의 이 비전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요, 인간의 본래 자리에 어딘가예요. 인간의 본래의 자리는 어딘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 천지 만물과 우리의 삶은요, 절대 우연히 생겨난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천지 창조가요, 자연 발생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또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진화의 반복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아닙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은요,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조사역의 절정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창조입니다. 왜냐하면요, 잠언서 8장 22절 31절을 보더라도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우주 전체의 질서와 시간, 역사와 생명을 세우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인간의 창조 이전에 모든 창조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않았어요. 먼저 우리 인간이 살아갈 환경과 터전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 다시 보여주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가 누굴 얘기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자.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요, 이 말씀이 없어요.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단 인간을 만드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였습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반복되죠. 몇 절에 반복되죠? 1장 몇 절에? 28절에 또 반복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로 인간들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의 마지막 절정은 인간의 창조인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요, 단순히 외형적인 그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처음부터요, 하나님을 향한 존재,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인간은요, 또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2장 7절이에요. 2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바로 생기, 이 생명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께서는요, 토기장이 흙을 빚듯이 친히 우리 인간을 손수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인해서 흙에 불과했던 우리가, 흙이었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있는 특별한 존재로 세워진 것입니다. 흙에 불과했던 우리가.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주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인간의 그 본래의 모습 그 자체예요.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어디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 인간의 자리예요.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존귀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우주 만물의 주권자, 주관자.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을 때 곧바로 멸망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장 16절 17절이에요. 2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이 인간이 본래의 자리였어요. 근데 본래의 자리를 거부하는 행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행위,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타락의 자리에 앉게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탈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래의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어떻게 떠나버렸어요. 이탈해버렸어요.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엄마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태내에 있는 이 태아가 무슨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에 있는 그 자체로 이 아이는 죄인이에요. 죄인. 죄 중에 잉태된 죄인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담 하와 최초의 인류 아담 하와로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왜요? 인류의 대표가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죄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어떻게 보면 규칙 위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떠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단순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싫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진 시초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됐습니까? 마귀의 유혹 때문이었죠. 우리 3장 6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으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속아서 그 말을 듣고 평상시에 먹으려고 생각도 안 했던 그 선악과 열매를 본즉, 마귀의 소리를 듣고 본즉 어떻게 됐다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부함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삼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도 하고요.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못 앉아 있는 것입니다.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딱딱 조정한 대로 다 여기 와 있겠죠. 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선악과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인이고 우리 그 주인 대신 그 피조물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안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자기도 먹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그럼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최초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처음 언약 맺은 자잖아요. 그럼 안 먹었어야죠. 못 먹게 했어야죠. 근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사랑하는 와이프가 주니 받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요,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요, 하나님 먹지 말라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7절이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결과가 뭡니까? 마귀가 얘기했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럼 마귀의 말대로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말처럼 너희 눈이 밝아서 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 줄을 그랬잖아요. 선을 행할 수는 없게 됐어요.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라고 사단은 속였는데요. 그들의 얻은 것은 하나님처럼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치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말대로 육의 눈은 밝아졌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 영의 눈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에요.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들은요,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8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요, 숨는 인생,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던지신 부르심의 질문입니다. 이것은요,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의 지금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그 말에 답이 뭐였습니까? 그 말의 답이 뭐였어요? 1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아담이 한 말이 맞아요? 아담은요, 죄를 짓기 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육신의 눈이 밝기 전에는 아예 벗고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육신 눈이 밝아져서 벗었던 모습이 보인 거예요. 벗은 모습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벗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움, 그것 때문에 숨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네가 죄를 지었느냐. 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지금 하나님 물어보셔요. 이것 또한 계속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셔요. 하나님은요, 이 아담의 입에서 자기 스스로의 그 회개의 말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찌 보면은 자기 반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안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지금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선악과를 건네준 하와에게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 역시도 그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 물었을 때 누구에게 전가했습니까? 그 책임을 뱀에게 핑계를 댔잖아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모습은요,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 24절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 아론의 모습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백성들이 내게 금가락질 주면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아론의 모습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23절 26절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을 언도했던 다른 누구? 빌라도가 또 모든 백성들에게 그 죄를 돌린다 했잖아요. 나 아무 잘못 없다 그랬잖아요. 어쩌거나 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되는 건데, 이와 같이 범죄한 인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합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도 모르게 또 때로는 핑계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온 거예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책임 전가는 절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더 깊게 할 뿐입니다.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요, 장소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아 버리셨어요. 3장 22절에서 24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던 하나님은요.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숨은 인간을 끝까지 찾아오신 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어디냐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평상시에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주 사역이 뭐냐, 너희 삶의 우선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회복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르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다시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회복은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은 목적지에 이룰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바쁜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바쁘다고 하나님 밀어내시면 큰일 나요. 회복은요 다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이 예수님을 모실 때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이끌어 인도하신다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요 완벽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상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요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이요.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물론 순간의 불신앙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내려간 일들이 있었고요. 와이프를 또 누이라 속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자입니다. 예배부터 했던 자입니다. 기도부터 했던 자입니다. 그 순종이 언약의 역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26년 우리는 다시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요.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해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인 걸 잊지 마시고요.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은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늘리시고 부서뜨리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해요. 다시 주물르셔요. 그러나 절대 토기장에는 망가진 진흙을 버리지는 않은 걸 우리는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다시 빚어서 사용하십니다. 지금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고민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정교하게 더 성숙되게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설계하고 계시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은 감정으로 절대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사람교회는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보배로 삼으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만큼은 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예요. 물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를 만지시고 다시 빚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빚으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인생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이 고백은요, 이제 매주 아니면은 격주로 아니면 매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나는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호흡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빚어지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보에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원단 말씀을 1년 동안 계속 반복해 나갈 것인데요. 왜냐하면 반복의 이유는 단순해요.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우리의 삶이 되질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번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구약 말씀을 보면서 지금 출애굽께서 주신 말씀이 민수기에서 나오고, 민수기에서 다시 상기시키고, 신명기에서 또 같은 말씀을 또다시 또 들려주셨습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이 또 역대상하에 그대로 또 있어요. 왜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52주잖아요. 1년 52주를 바로 이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변화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는 동안에, 듣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한 달 동안 원단 말씀 딱 선포하고 끝. 그러면서 강단에서 첫 번째 서론에서만 몇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56주가 계속 원단 말씀을 가지고 선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늦었지만 1분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보 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본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 인간 창조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숨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신 말씀 붙잡고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상시에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인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한 해가 빚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는 삶은 정말 죄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삶은 타락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정말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가 오늘 함께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방향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정말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히나 말씀과 기도로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한 주 동안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